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우리의 삶에 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를 주기에 충분하신 분, 내 삶을 붙잡으셔서 그 삶을 일으키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쫓아가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거룩함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 모습이 중요하므로 내가 사랑함으로 인해 거룩함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으로 주님 저희들에게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시다는 그 말이 나도 저 거룩하심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지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을 무찌른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수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법궤라는 것은 성막의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다윗이 한번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되는 일이 있어서 그때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게 되었었죠. 수십 년 전에 이 블레셋에 있는 아벡 전투에서 빼앗겼다가 돌아온 법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보다가 죽게 되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가서 지금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다가오는데 이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
20년 이상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따르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소들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우사가 이제 법궤가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딱 붙들었다가 하나님의 활을 써서 죽고 말지요. 저는 성경을 참 많이 읽어봐도 이 사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분명히 선한 마음이었을 건데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예전에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처음 넘어왔을 때 있었던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호기심으로 인해서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었다고 합시다. 여기서 나오는 우사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법궤를 모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이 다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손을 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궤는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붙들었다는 이유로 죽게 되었다. 좀 보면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우사가 이 법궤를 붙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법궤를 가지고 오는 방식부터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법궤는 이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고핫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어디에 싣고 옮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보내는 것, 이것은 누가 했던 일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새로운 수레에 실어서 거기에 막 이 재물을 올려가지고 이스라엘로 법궤를 옮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마음이야 정말 좋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무지가 이 문제의 씨앗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 이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임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분명히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과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행위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심을 앞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앞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마음에 열심이 있을 때에 신중하게 말씀을 분별하여 따르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열심과 이 신중함, 열심과 분별함이 서로 밸런스를 맞추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올바른 길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에게 정신이 번쩍 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모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시기를 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한 건데 라는 이야기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본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가, 말씀을 더 알므로 인해서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상공부가 있을 때는 그 상공부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큐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그 말씀이 나에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는가라는 것에 대한 지혜를 더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밸런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이런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자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놀랐을 겁니다. 예전에 이 오베데돔 그 집에 있던 이 오베데돔으로 옮기기 전에 이제 블레셋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고 난 다음에 그곳을 들여다보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몰살당했던 것 이상의 충격을 백성들이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웃사가 화를 입어서 죽게 되자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화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냈을까요? 웃사에 대해서 화를 냈을까요? 안 그러면 이런 상황을 초래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냈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던 그 일이 지금 사람이 죽는 곳에 이르렀는데 얼마나 당연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었다. 이 블레셋의 땅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 떠올렸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가드 사람이었던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 법궤를 가져가게 되지요.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오벳이라는 것은 이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에돔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에돔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이름도 좀 하고 굉장히 좀 뜬금없이 등장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으로 갔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 사람은 아마 레위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설이 있습니다. 역사상의 레위 사람, 역대상에 바라보면 레위 사람의 이름에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드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드가 있었다. 오베데돔의 집이 가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가드라는 것은 사실은 블레셋 땅이었던 그 블레셋 이 땅에 있는 5개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이 가드라는 도시국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국가에 산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가드라는 것은 당시에 레위인이 모여서 살았던 가드 림몬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설입니다. 두 번째 설은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또한 그가 살았던 자리 그대로 아마 이방인이었을 것이고 이방인의 땅에 살았던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이제 막 이스라엘의 영토로 들어온 바로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의 설입니다. 저는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더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좀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법궤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적자였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에 모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때에 오히려 이방인인 오베데돔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법궤를 열어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자 다른 이스라엘의 성읍들은 그 법궤를 자기의 곳에 놓으려는 이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산 꼭대기에 이제 블레셋에서 있다가 이제 막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었던 곳에 있었던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만 손을 들고 이 법궤를 우리가 모시고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20년 전의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은 다른 말로 바알레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바알레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바알레 유다라는 이야기를 뭐를 말하나 하면 바알라라는 곳인데 유다 땅에 속한 바알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라라는 지역은 두 개로 나누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유다에 속한 바알라가 있었고 블레셋에 속한 바알라가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 전쟁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38선으로 남북을 나누었을 때 여러분 강원도가 두 쪽이 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원도가 두 쪽이 나면서 북한에 속한 강원도가 있었고 남한에 속한 강원도가 있게 된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럇 여아림 이 바알라라는 곳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다윗이 승리를 했으니까 그렇죠?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갈라지는 곳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 땅에 속한 바알라가 있었고 블레셋에 속한 바알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속한 바알라를 아마도 기럇 여아림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손을 들고 사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이 손을 들고 우리가 그 법궤를 우리에게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20년 동안 그곳에 평안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오벳 에돔이라는 정말로 뜬금없이 등장하는 사람은 그가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집에 모실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이방인이 되었었죠. 그 결과로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벌을 내리는 사람이 죽는 소스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면 이방인일지라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저는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서 또한 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손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누군가가 시키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갔던 이 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과 그것도 바로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이 본이 그곳에 그대로 전해진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집에 모심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던 오베데돔처럼 우리 안에도 이 복의 근원이 여전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경외하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를 모시고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이 반가운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자꾸 사람이 죽어가니까 다윗이 마음에 부담이 되었을 건데 이제 다윗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쁨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풀렸다는 것과 그리고 법궤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법궤를 가져오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이방인들이 했던 방식대로 새수레에 끌고 그리고 싣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있었던 3개월 동안에 다윗이 말씀을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궤를 올바로 옮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방법이 성공해서 온 이스라엘이 축제를 벌이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기뻤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춤을 추는 일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또한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함께 밸런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릴 때에 내 삶에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오늘의 말씀은 저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누구나 실패를 한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요? 그렇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실패 속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밧세바와의 사건에서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다윗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일에도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혹시 일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우리의 동기와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다시 도전해보는 자세가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다윗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 길을 쫓아서 교회가 부흥한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VIP를 섬기지요. VIP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 쉽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VIP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이분들이 내가 예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제 마음이 많이 두근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VIP들을 섬기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섬겨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떨 때는 실패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요.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필요도 없는데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내가 그렇게 그거 하더니 내가 진짜 필요할 때는 있어주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이들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북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래 다음에는 더 잘할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같이 믿고 목장에 함께 나와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그분들에게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지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읽어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들이 너무 강해서 그분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접어버리는 그런 때도 존재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난 안 되나 봐. 난 전도는 안 되나 봐. 나는 VIP 섬기는 거는 젬병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되었네.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저분에게는 어떻게 내가 다가갈 때에 예수님께서 저분의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게 될까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VIP에게 걸어가보는 삶을 선택해보는 것, 다시 걸어가보는 삶을 선택해보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에게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났었습니다. 내가 낙담하여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는 VIP도 없고 제 주변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아유 그동안 수십 년을 그냥 이렇게 살아오다가 다시 예수님 이야기, 목장 가자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라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실패들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다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일에 우리의 한 걸음을 좀 디뎌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산옷에서의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VIP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선교사들이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서 대해서 후원하는 것도 우리의 선교사이길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거 큰일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 한 분 딱 붙들고 하나님, 이분에게 제가 주님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우리가 되어가서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소원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담대한 걸음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주님,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하나님의 궤를 담대하게 모셨던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궤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고 주님 헌신하는 손을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는 그의 시도가 실패하고 나자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면밀히 다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해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VIP를 섬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걸어가도 안 되고 저런 모습으로 해도 안 되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VIP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을 보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힘든 일이 경험될 때도 있습니다. 낙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다윗의 본을 쫓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다시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는 이 산호세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장은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 우리 목장이 더 커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 그분들을 향한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쫓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들이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됨으로 인해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